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계신 블레인 스미스 목사님께서 그의 저서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있다에 약점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약자를 응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강자보다 약자에게 더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약자의 성공을 더 높이 평가해 주며, 넷째는 약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다섯 번째는 다른 약자들을 많이 돕게 된다라고 말하며,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할 수 있다. 우리 한번 쫓아서 볼까요? 약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약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또 이 한 주간은 무엇을 자랑하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유와 능력 혹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랑으로 만족해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기 자랑은요,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땅의 지혜나 문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며 죄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은요, 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까? 좀 지혜 있고 좀 영향력 있고 좀 돈도 많고 좀 뭔가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한 자보다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섭니다. 약한 자보다 강한 자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보다 미련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신 것은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사도라는 추천서를 요구하며 자신들은 지혜롭고 능력 있다고 자처하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약해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지혜롭고 주님께서 택해 주셨으면 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학벌도 아닙니다. 구원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늘사랑교회는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미련하고 약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제 28절에 와서 어떻게 해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이라며 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 사실 여러분들 사회 현상 속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설득이 되십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천한 자가, 멸시받는 자가, 없는 자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8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자, 힘 있다고 자부하는 자, 물질 넉넉하다고 자부하는 자를 폐하시려고 없는 자를 택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명이나 지혜 혹은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 또한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을 사용하시는 방법 역시 인간의 기준과 달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세상에 낮고 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내리신 후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누굴 사용하셨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은 모세예요. 그러나 어떤 모세였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충만하게 받고 뭔가 건장하고 힘이 있고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을 때 모세를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살인자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처가살이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힘도 없고, 이제는 뭔가 비전도 바라볼 수 없고,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 노쇠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강자를 쓰셨습니까? 약자를 쓰셨습니까? 약자를 쓰셨어요. 강한 모세를 약자 만드시고 그 약자인 모세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요, 잘못된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쇠약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택하시고 세운 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자, 사울이 전장했어요. 사울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를 말아먹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사울보다 더 건장하고, 사울보다 더 잘나고, 사울보다 뭔가를 해낼 인물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여야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아들 가운데 큰형에서부터 잘나 보이는 그 아들들이 줄줄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어리다고 업신 여김을 받았던 누구를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저들은 또 어떻습니까? 갈릴리에 배운 바 없는 어부들, 본래 학문 없는 자들이다 라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세례를 불러주셨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약하고 낮은 자를 택하셨습니다. 고난과 분단을 통해 순금과도 같은 종들로 키워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혹시 배우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며 포기하고 계십니까?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하다는 생각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무엇보다 더욱 빛나는 인생으로 끌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주 안에 거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느 정도 영적인 친밀함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교회에 다녀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아 거룩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짧고 제한된 지혜를 위해 밤낮 열심을 내면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명품을 찾고 비싼 향수를 뿌리면서도 진정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과 생명의 향기를 풍기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떠나게 될 이 땅의 집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거할 집을 위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 복음 자랑,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의 그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누더기와 같으며 제 아무리 화려한 이 땅의 궁전일지라도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돼지 우리와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마틴 루터가 한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냥 입술로 아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아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극치이며 우리에게는 그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나라 친백성, 이것을 기억한다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이 한 주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용기,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님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고백이 아멘 내가 사랑하던 주 예수여. 한번 조치해서 볼까요? 아멘 내가 사랑하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우리는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이 주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우리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